예, 사도행전 2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 보면 지금 4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보다 하죠. 그러려니 한다 그러죠.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겪게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1절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스는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양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은 장미 로도에 이르러, 이 장미를 얘기합니다. 장미는 꽃향기도 있고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그 양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데 어려움을 이제 만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는 통역하다, 해석하다, 통역하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데 막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뜻이 뭡니까? 이 통역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로로 가서 통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베니게는 뭐냐면 종려나무, 자줏빛 나는 이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풍성함을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줏빛 나는 뭡니까?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주 색깔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뭡니까? 왕처럼 존중도 받고 이렇게 이제 바라면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움도 만나고 가시도 막 찔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한테 왜 이런 뜻을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럴 때 마음 근본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또 남에게 대접도 잘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배는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지키고 있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자,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뭡니까? 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굴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금, 은, 동 할 때 굴이 있죠. 그거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께 떠나서 심판 가운데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지옥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뭡니까? 오른쪽은 옳다, 그 다음에 강한 팔, 힘, 이걸 얘기하고, 왼쪽은 뭡니까? 옳지 않다, 연약,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지만 이게 옳은 길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쪽을 왼쪽에 둔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편이 아니라 구브로를 왼쪽 편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심판받을 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 두로는 뭡니까?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위, 돌, 반석, 이걸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도착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마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짐을 풀어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 살면서 생존 기간 동안 여호와 앞에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자,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뭐라 그랬죠? 거룩, 또 안식, 하나님을 기억함, 또 하나님의 정하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냐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사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위험할 줄도 알면서도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이거 거기 있는 제자들이나 또 함께 하던 아내들, 애들 전부 다 가서 사도 바울을 배웅을 하는 겁니다. 배웅.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가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자 되심을 항상 인정을 해서 할례의 마음들을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지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나 그 가족과 아내, 자식들 전부 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거 안 써도 되는 얘기예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닷가 심판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가려면 배에 타야 되는 거예요. 배에 타야 되는 거죠. 이 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두로는 뭡니까? 바위라 그랬다는 거. 바위.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그러니까 물길을 따라서 배가 돌레마이에 이르렀다는 거죠. 돌레마이에 이르렀는데 돌레마이라고 하는 뜻은 찌는 듯하게 무더운, 또 물을 숭상함, 즉 무술 있죠. 막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활 쏘고 이러는 물을 숭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뜻입니다. 이 돌레마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디 찌는 듯하게 무더운, 이게 뭡니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또 무술을 숭상함, 뭡니까? 이제 창과 칼로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의 성읍입니다. 이건 뭡니까? 가이사가 시저인가? 그렇죠? 로마 황제. 거기서 그 왕의 이름을 딴 이 성읍을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빌립은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일꾼을 얘기해요. 일꾼. 근데 일꾼 밑에 딸 넷이 있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막 했는데 딸 셋도 아니고 딸 5도 아니고 딸 4이 있더라. 이 얘기 뭐냐면 딸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신부될 자들,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거기 예언을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넷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고난, 인내,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될 일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한춘 선지가 나왔는데 이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서요.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인지 뭔지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이 띠의 임자가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은 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땅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3년인가 3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거죠. 이 띠를 가지고 결박을 당할 거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 모두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예언도 있고 다 반드시 이게 사도 바울의 띠인데 이제가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준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면서 슬퍼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얘기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 주님 맞죠?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싹 담당해서 죄가 없이 의인 만들어 놓는 것을 위해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 가져가셨느냐 할례받는 믿음에 예수님이 해놓으셨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위해서 결박받고 뭡니까? 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예루살렘 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 가는 게 갈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얘기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여행 떠나는 뭡니까? 옷이니 뭡니까? 등의 짐들, 가방 같은 거 막 준비했나 보죠.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랴에 있던 몇 제자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잘 따라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뭡니까? 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 은, 동. 동은 노 있죠? 노, 구리. 그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놋뱀을 이렇게 쳐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뱀에 물려있던 독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게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심판을 당해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순 심판을 얘기합니다. 구브로 사람, 즉 심판받을 구브로 사람, 이 굴입니다. 심판받을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나손은 뭡니까? 뱀입니다. 뱀. 나손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함께 사도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해서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또 땅 이름, 지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즉 뭡니까? 그 집에 간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심판받을 세계의 뱀을 데리고 같이 거기서 유하겠다라는 얘기 뭡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이 지금 여러분 구브로 사람 나손이 같이 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방인에 막 넘겨주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 뱀이 그렇게 공작을 펼쳐서 하는데 믿음의 사람 세계 안에서도 할 수 없이 뱀이 허락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들어보면 알 겁니다. 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게 뭡니까? 유대나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교를 믿으면 이단식 취급돼서 유대교에서 출애도 당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인구수가 한 100만 명이 됐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 도시였을 거예요. 100만 명. 그러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몇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한 10만? 한 한 20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수만 명이 있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4분의 1 유대 땅까지 합하면은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리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율법도 잘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 뭐냐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굳이 할례 안 봐도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했던 얘기들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걸 아니까 혹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아는 자들이 혹시나 그를 막 해하려고 하고 또 이 방해가 될까봐 어떻게 하냐면 결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안 해도 돼야 될 것을 일부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네가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반드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할례 받지 말아라 했다라는 거죠.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방인들의 중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만약에 사도 바울하고 마주쳤을 때 분명히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해코지를 할 거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걸 들을 거니까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결례를 행하다는 건 여러분 할례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나시린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시린. 즉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뱀에게서. 사실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안 지켜도 그 영혼들이 마음에 시험을 받아서 떨어져 나갈까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이게 형식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그대로 하라, 즉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뱀이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만 꼭 지키고 이랬는데 뭡니까? 나는 지켰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또 실망을 할 수도 만약에 이방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이게 네가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뱀의 세계입니다. 뱀의 세계.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리라.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랬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요, 로마 군병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묶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꾀를 쓴다고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니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더 낫겠다 했지만 뭡니까? 사실 나은 게 아니죠.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붙여봐서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거를 봤을 때, 아니 저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 우리한테는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지키고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왜냐면 예루살렘에 왔으면 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야죠.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데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은 절대로 이런 걸 못하게 할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기득권층이 얘기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라 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뱀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뱀이냐? 그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획책하는 일들을 사람들도 이게 옳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뜻일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 밑에 있던 형제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 형제들하고 싸움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그럼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해서 와가지고 한 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인 것하고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음행과 피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라. 이 4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지켜라.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이나 이방에 있는 이방 형제들이나 요 내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뭐가 되냐면은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제자들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면 거기서 율법사가 가르치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목며 죽인 것하고 우상의 제물이나 그 다음에 피나 음행 같은 거는 최소한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갖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최소한 이거는 율법이니까 지키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딱 4개만 골라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차라리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최소한의 것. 이방인들이니까 뭡니까? 우상 제물 먹는 거 하고 뭡니까? 목매어 죽여서 짐승 잡아먹는 거 하고 간음하는 거 하고 또 피에 대해서 피도 안 흘리고 막 잡아먹는다든지. 사실은 이거 믿음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상 제물 나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람이 연약하니까 음행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자들 안에서도 어떤 세상의 것들이 와서 지금 천주교에서 배운 거를 기독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 외우는 건 천주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 틀립니다. 예수님 세례 빼놨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아니면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갔다가 나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 그게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만들었거든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걸 개신교도 아직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 순서 천주교하고 다 비슷해요. 천주교인들 뭡니까? 미사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똑같죠.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그러면 기독교는 음녀가 아닐까요? 기독교도 똑같이 음녀예요. 사단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도 사단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고요. 왜 나는 아니라고 자꾸 우기냐고요. 나는 40년 동안 장로교에서 하나님 믿었지만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사단 마귀를 섬긴 게 납니다. 지금 그럼 기독교가 사단 마귀를 안 섬기고 있을까요? 매주 예배 드리러 일요일마다 가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십자가 뒤에, 휘장 뒤에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서 한번 보세요. 진짜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근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된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마음에 세례 요한의 회개, 즉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가 오고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의인들의 예배 때는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죄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니네 나를 그냥 공경하고 나한테 예배하는구나. 박수! 이게 지금 기독교 모습입니다. 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제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뭡니까? 유익을 구해서. 그런 거 난 도대체 못하겠다. 내 믿음만 내 믿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베드로나 야고보와 이런 요한이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하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신앙은 내 믿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마음엔 안 들지만 깐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군대에서 있듯이 위에 고참이 병장이 시키면 뭡니까? 밑에 까! 일병 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단 마귀가 획책한 부분들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을 때 야고보 제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갔거든요. 그 같이 밥 먹고 있던 이방인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세게 책망했습니다. 네가 율법도 못 지키고 네가 모든 걸 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한테 왜 그딴 거를 씌우려고 하느냐. 한참 나이 차이도 엄청났어요.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여기부터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냐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 제자들은 앞으로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은 덜 뭡니까 핍박을 받고 덜 얘기를 더 할 것 같은가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뭡니까? 아시아는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중심부에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서 기독교 안에 제일 중심부 핵심부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이 아시아는 중앙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부가 뭡니까? 장로교면 장로교의 가장 윗대가리, 성결교면 성결교의 가장 윗대가리,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제일 윗대가리 이런 놈들이 뭡니까?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 다 모여봐.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모여봐. 이 바울과 같은 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의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를 전파하는 자라 하면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인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대빵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신학대 통장들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아는 중앙부입니다. 심장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심장부가 누굽니까? 모든 교단을 이끌고 있는 저기 최고 위에 있는 회장들, 장로회 회장, 교단 회장을 얘기합니다. 위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헬라인은 뭡니까? 로비모 때문에 그래. 로비모 헬라인입니다. 근데 성전은 안 들어가고요, 성중에, 예루살렘 성중에 같이 다녔지 성전에는 안 데려갔어요. 자,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자, 로비모라 하는 이름 뜻은 양육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해서 그 마음에 죄를 싹 없애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밑에서 양육을 받는 자 드로비모예요. 이 자가 그냥 예루살렘 성을 같이 다녔는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성전에 들어갔다.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들이, 그러니까 성전 문은요, 밤에 적군들이 쳐들어올까봐 문들을 닫습니다, 여러분. 성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밖에 있는 자는요, 저 새벽 문 열 때까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건을 부르지. 천부장이 네가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생겼냐 했더니 저쪽에서 무리들이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어요. 저런 놈은 완전히 사형을 시켜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막 이딴 소리 막 짓거렸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건을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층때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다들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위에 머리 위로 싹 해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하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뭡니까? 막 때리고 막 침뱉고. 이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때는 그랬지만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의 악심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믿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믿는다는 놈들이 진리를 제일 많이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나본 사람이면 알아요. 내 장로교인 만났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단식 취급하면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인 전부가 사단 마귀의 종들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헬라말 능통하죠. 로마인의 신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때 막 여러 반역을 했던 자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아느냐 해놓고 네가 혹시 그 애굽인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뭐냐면 강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유대인이.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성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길리기아는요, 돌을 굴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돌을 굴리는 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다라는 길갈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난 굴러가는 다섯 사람이라는 건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쁨이 있는 사람 성에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승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자, 이렇게 하면서 21장을 끝내고 가로되 하면서 다음에 22장 바로 연결됩니다. 22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